자,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늘부터 3주간 복음의 효능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복음의 소통 방식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판 싸우면 그 다음에 뭘 하죠?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때부터 말을 안 했습니다. 며칠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그 다음 날 일찍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쪽지를 하나 이렇게 주었습니다. 부인이 쪽지를 보니까 여보 내일 6시에 깨워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이 일어나니 시계를 보니까 7시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부인이 이미 깨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확 째려보면서 보니까 부인이 침대 베개를 손으로 향합니다. 저를 보라는 거죠. 거기에 쪽지가 안에 있었습니다. 쪽지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여보 6시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웃으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준 대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든지 이 부모 자식 관계든지 아니면 뭐 교우 관계든지 여러분, 사람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그죠? 소통이 잘 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보통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소통에 사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냥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잘하는 소통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이요, 복음의 소통 방식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소통 방식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입니다. 존중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통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단지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삶 자체가 복음으로 원리를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이런 모든 곳에서도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이게 빌레몬서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복음의 소통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한 장이고 25절입니다. 이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글자가 333개라고 합니다. 333개. 굉장히 짧은 이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짧다 보니까 좀 소홀히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요, 복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녹아져 있습니다. 복음의 효능이 녹아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빌레몬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소통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3주 동안 이 빌레몬서를 한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는데 5분이면 됩니다. 5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빌레몬서를 읽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소통 방식은 상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소통 방식은 상대방을 흐뭇하게
아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주로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들 치유하는 의미도 있고요. 교회에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뭔가를 부탁을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떻게 쓰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뭘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어느 날 그 집을 도망을 쳤습니다. 그냥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보면 거기에 뭔가를 훔쳐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비교적 이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좀 자유롭게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만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 노예를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용서하라. 도망치고 제 머리에 손상을 입힌 것이 있으니까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받으라. 사랑으로 어떻게 받느냐 하니 이제는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으라. 형제로 받으라 라는 부탁을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을 할 때에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명령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권을 가지고 명령을 할 수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빌레몬을 상당히 존중하고 그의 인격을 생각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마음 대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인간미가 있는 편지다, 예의 바른 편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복음의 소통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 걸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갇힌 자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을 쓸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 바울의 공식적인 직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자, 바울이 표현을 쓸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 편지 쓸 때에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의미를 담았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영광스럽고 명예스럽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명령조로 쓰지 않습니다. 명령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씁니다. 그의 마음에 지금 이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가 뭔가를 느끼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목적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매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 이 표현을 썼을 때 빌레몬이 그 표현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렇게 갇혀 있구나,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고생 나도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 사람이 이 바울의 그런 표현을 보면서 저 위대한 종이 복음 전하다가 저런 고생을 하는데 나도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생각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형제로 받으라. 이것은 사실은 빌레몬에게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만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 섬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 스스로가 몸소 희생, 섬김, 사랑을 하시기에 그 요청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가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빌레몬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을 겪고 있는데 나도 고생 좀 해야지, 그런 마음의 동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냥 내 고생하고 있으니 너도 고생하라, 이런 쪽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더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동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신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우리라는 것은 디모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어. 여러분, 빌레몬이 이 바울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이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표현이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냐? 바울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입니다. 그 종이 그런 표현을 썼을 때에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동력자입니다. 이 동력자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무엇의 동력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당신은 나의 동력자다.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을 때는요, 당신은 나의 동력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당신은 나의 동력자요 라고 했을 때 이 글을 읽는 빌레몬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웃음꽃이 쫙 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빌레몬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갓 예수 믿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면 감동이 오겠습니까? 아무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하고 바울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고 표현을 씁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뭐 돈을 좀 빌렸을까요? 그런 표현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빚진다는 표현이 있죠. 이건 복음으로 빚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빌레몬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원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빚지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이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아비아는 누구냐? 빌레몬의 부인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인을 향해서 자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여성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씁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부인에게 자매 아비아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라는 표현입니다. 아비아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포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씁니까?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병사는 군인입니다. 무슨 군인입니까? 영적 전투를 하는 군인이라는 거죠. 그 빌레몬의 아들 향해서는 우리와 같은 전우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빌레몬의 부인, 빌레몬의 아들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 부인과 아들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세워지고 그 집에서 예배하고 그 집에서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노예도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게 교인들이 모였다는 것은 집이 작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가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희생,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즘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가 거기서 모이도록 한다는 것은요,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신실하게 아주 충성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이게 보통 부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노예가 도망을 치고 재물을 또 훔쳐서 가고 그런 아주 나쁜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도망을 쳤다 그러면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나쁜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무슨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용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라. 이건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내가 보내니 받아라,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빌레몬을 존중하며, 지금 표현들을 보십시오. 그 존중이 아주 묻어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를 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윗사람입니다. 질서에 하면 윗사람이고 빌레몬은 아랫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함부로 억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지성 선수라는 선수가 이제 막 부각이 되었죠. 근데 사실 그때까지 이 박지성 선수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축구하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발입니다. 평발.
병발이 축구를 한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월드컵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 그때 박지성 선수가 이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할 선수들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쳤으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힘쓴 것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낙심해 있는 박지성 선수에게 히딩크 감독이 통역을 데려가서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박지성 선수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는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다. 너는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다. 이 한마디 했대요. 뭐 다른 말 했는지 안 했지만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보통 감독입니까? 그런 명장이 자기한테 와서 너는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다. 그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요,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참 말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격려, 위로, 칭찬,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아래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억압을 하셨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 지켰느냐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이 막, 그죠? 야단 한번 치시고 강제적으로 그냥 붙들어. 지금 어딜 가? 가지 마!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가도록 내두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 기독교가 강압적이다, 독선적이다.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가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강압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배려하고 존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소통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를 흐뭇하게 하라. 듣는 자를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즘 소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소통의 방식을 이 복음과 이렇게 비교하시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소통 방식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소통 방식은 상대의 가치를 알아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가치를 알아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가치를 알아줍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리스트에 빌레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두고 기도한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근데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감사가 절로 나왔다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빌레몬을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빌레몬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빌레몬이 어떻게 살았기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골로새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 보면, 표현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성도를 믿는다는 표현인가, 약간 그죠,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인데, 에베소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표현을 보면 정리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남이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보통 스타들, 연예인이나 아니면 그 스타 운동 선수들 보면 이제 사람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그때 그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말로 하는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희생, 섬김 있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섬김, 수고,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헌신, 섬김,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빌레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른 성도를, 믿음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믿음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사랑했는가? 6절 보겠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여기에는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빌레몬이 자기 있는 것을 나누고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 빌레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섬김을 받고 사랑을 입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잘 섬겼던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보시면 더 나아갑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랑으로 인해,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거죠. 빌레몬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빌레몬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은 너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섬기할 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있다. 자, 여러분 빌레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한테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빌레몬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더 잘 섬겨야지, 내가 더 잘 섬겨야지, 위대한 종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얼마나, 그죠?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영국의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 이름을 처음 봤는데 그 목사님 쓴 책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요, 그분의 고민, 설교자의 고민을 기록을 했는데, 그 고민이 바로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설교를 준비한다. 그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구호단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도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주일이 어쩌면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바깥 세상은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는 골방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제가요, 이번 그걸 보면서 이거 내가 고민하는 것인데, 이건 내 고민인데, 여러분 이게 저만 고민일까요? 이게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얼마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설교 준비 그냥 조금만 하고 목회는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차라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썼는가? 이 표현에 제가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설교단에 설 때 나는 깨어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씨앗을 전한다.
깨어진 세상 속에 나는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서서히 자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씨앗이 바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글을 주셨지만 그 글을 입으로 전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오신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이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건 씨앗처럼 떨어지는 것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금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이 말씀이 씨앗처럼 마음밭에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가치 있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우리는 무수하게 상처를 주고 우리는 무수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소통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의 소통 방식입니다. 상대를 흐뭇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당신 참 가치 있습니다. 당신 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깨웁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 예배 1시간 드리나 안 드리나 뭔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한마디 말 듣고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씨앗처럼 떨어집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1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소통 방식 마음속에 한번 잘 받아들이시면서, 혹시 지금 우린 다 부족합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당신은 잘하냐 하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더 많이 피곤하고 굉장히 민감한 시대에 좋은 언어가 참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잘 소통해서, 그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잘 세워가서 상처 아픔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충실하게 서서, 그죠? 우리 교회 오면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자, 그렇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